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가 왜 북이스라엘 왕이 아닌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까지 죽였을까? 그 아하시아도 아합의 가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척 관계였죠.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럼으로써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 두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왕이 하루아침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두 사람 두 왕 전부 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가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아합 가문. 아합 가문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 한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그의 외조카가 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기세등등한 아합 가문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 한순간에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특출난 가문의 출신이라고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큰 부를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고 내가 큰 힘을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에 바람을 부시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보는 것도, 욥기를 처음에 우리가 첫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재산은 실로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먼지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후가 그 다음으로 이세벨에게 갑니다. 이세벨은 이때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자기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자기의 사위가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자기 아들과 사위가 왕이에요. 이세벨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습니까?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음을 그는 직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다보았다라고 해요. 보통 여자는 아닌 거죠. 예후에게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시므리가 누구냐면 이전에 바하사 왕을 반역해서 죽이고 왕이 되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너 시므리여 하는 것은 예후를 가리켜서 너도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후는 소리칩니다.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누구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시가 내다봅니다. 저를 내려 던지라 하였더니 그 두세 명의 내시가 평소에 그렇게 여왕으로 모시던 그 이세벨을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창밖으로 내어 던졌다 하는 겁니다. 이 내시들은 충성질도 없었을까요? 아니, 자기들도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이렇게 배반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평소에 얼마나 당했으면,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게 했으면은 한이 맺혔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반역을 한 게 아닌가. 그 이후에 이제 예후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도 왕이 딸이니까 이세벨을 찾아서 장사 지내주어라 명했는데 그녀의 온전한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주신 바로 그 예언,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룬 겁니다. 그 거름더미와 같이 되리라, 시체도 찾을 수 없으리라 한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사람들이 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사람은 어차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거면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면 누가 복음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3세기 신학자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차피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실 것인데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건데 뭐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그러시겠냐. 사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 최초의 신학자가 3세기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500년도에 있는 그 종교회의 때 이 사람의 주장이 이단성으로 이제 판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용서의 하나님인데 굳이 사람들을 왜 심판하시냐. 그렇게 따지면은 복음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어차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건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보았듯이 죄와 사망의 끝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셨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글자를 종이에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꿰뚫고 판단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들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 있고 죄인들이 거기에 통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거기에 엎드리고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엎드러져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죄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몇 세대에 거쳐서 잘 먹고 잘 사는 듯합니다. 자신의 아들과 사위가 다 왕이 되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흥행하는 영화가 왕과 사는 남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왕이 되면 얼마나 권력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왕의 권력도 잠시 잠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권력도 아주 잠시 잠깐 누리는 듯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오니까 한날 한시에 이 세 사람이 죽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이세벨, 이 세 사람이 9장에서 열왕기하 9장에서 죽은 것을 우린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